누가복음 1장 47에서 46절 하반절에서 55절,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로마서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성도들을 능히 튼튼히 세워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튼튼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유혹이나 도전 속에서도 또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다가 예언자들을 통해 공개하신 비밀,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면 공개된 비밀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더 적당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된 비밀이 이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마리아 찬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시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에 충만한 마리아가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1장 30절 하반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를 비춰주세요. 거기를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아주 위대하게 되고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마리아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천사가 36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서둘러서 이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문안한 거고,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42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어서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46절 하반절 이하의 마리아 찬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인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예언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언한 이 찬송, 자 46절 하반절에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센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큰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51에서 5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리시는 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왕들, 권력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 그런 줄인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제왕들, 부한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질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내려오고 비천한 사람은 올라가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이 되고 굶주린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 그런 서로의 처지가 뒤바뀌어지는 역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을 이제 자신에게도 이미 행하여 주신 것이며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왕과 같은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부유한 사람이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고, 반대로 비천한 사람이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흔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혹시 가끔 무슨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잠깐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에요?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갑을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은 갑으로서 대를 이어가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과 권력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를 서로 뒤바꾸는 일을 행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놀랍고도 크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말들을 아주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선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가 거기도 아주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했던 뭐 찬양의 기도라 그럴까요? 그 기도문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졸리신 분은 뭐 속으로 한번 따라 하셔도 되겠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8절.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사람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뜰끝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 용사의 강력한 도구였던 활이 오히려 꺾어지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빈손이 되어 품을 팔게 되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용사나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꺾어지고 빈손이 되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 올려지고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서로의 처지를 뒤바꾸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전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에 이제 한나의 찬양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한 자를 낮추고 또 높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실 때, 물론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처지를
바꾸실 것을, 바꾸는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행하신 설교, 무슨 설교죠?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하신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팔복의 설교인데, 자, 누가복음 6장 20절 하반절에 25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술 피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나라에 기뻐하고 뛰노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저 앞에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흘려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굶주리는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술 피우는 사람이 웃고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이, 그런 사람은 화를 당하고 굶주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될 거냐? 서로의 처지가 뒤바뀌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이고, 이 비밀스러운 일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사실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게 이제 정통의 복음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일들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그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서로의 처지를 뒤바꾸는 이 일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지금 행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이 역사. 그래서 옛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43장 18, 2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자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실 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누구를 향한 예언인지 우리가 알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이 일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광야나 사막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적막하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땅이잖아요. 사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그것은 이제 옛날에 사막과 그런 황야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그것에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지는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광야나 사막처럼 여기며 자포자기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난하며 물질이 없는 집안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허덕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참 지혜가 없어, 지식이 너무나 없어 자책하며 어리석다고 스스로 정말 자신을 비하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고 비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1장 47, 48절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비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 31절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었어.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게 된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자기 때문에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시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 자랑하려거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존귀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부와 권력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꿔 버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비천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의 상태에 있다면, 그럼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가?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비천한 사람 누구라도, 궁핍한 사람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일까?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설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3절에서 10절인데 좀 길거든요.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둘을 언젠가는 이제 비교해서 설교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나온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비춰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요. 이 두 말씀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조건은 뭐냐?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관건이죠. 자, 이것을 잠깐 생각을 한번 한쪽에 두시고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제가 잘 분석해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병악함,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궁핍함, 박해를 겪는 이 모든 자신의 연약한 그때가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9절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뭐냐 하면,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서, 아까 말한 병약하고 궁핍하고 비천하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 당신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설명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걸 비춰주세요.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 비천해서, 내가 너무나 병약해서, 내가 너무나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급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비천한 아니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이냐.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의 일, 뭐죠?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신데, 우리가 가진 그런 권력, 지식, 지혜,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잖아요. 강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네.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바로 앞에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모든 것을 뒤바꿔 주시는 이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또 세상의 그 무언가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